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이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록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이죠.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대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주 힘차게 독수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가잖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겠다. 이야, 대단하죠. 이게 뭐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이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비록 피곤하긴 하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면 피곤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않으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안 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죠. 이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힘들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매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살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성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잘못을 바로잡고 승리를 얻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인한 남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성취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사심 없이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 자라나게 됩니다. 매일 잘못을 바로잡고, 맞죠? 매일 잘못을 바로잡고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일, 수개월,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평생 이루는 겁니다. 우리 매일 자라나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압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감화를 받습니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를 매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각 단계마다 승리를 얻습니다. 그 마음은 고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고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성령으로부터 감화도 받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사탄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매 단계마다 승리를 얻고 고상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이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한 영혼의 가치를 올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큰 압력도 굳세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비와 동정의 편으로 마음이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 편은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또한 겸손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훈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유한한 판단에 따라 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은 강합니다. 원칙에 굳게 서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떤 외압과 협박과 손해와 희생도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와 동정을 잃지 않아요. 온유함과 인내를 잃지 않습니다. 원칙에 굳게 서지만 사랑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책망받고 정죄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보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매일마다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이르러 오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무한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 악의 굴레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굴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가 자리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행복한 삶이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의가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보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지만 온유함을 잃지 않고 강하지만 동정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도록 추석 연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